오늘 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귀한 비전을 가지고 또 여명월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비전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나단나엘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다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날마다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적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눈 감고 얘기하라 그래도 아마 다 얘기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제가 어릴 적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거 율동까지 했었는데 다 잊어버려. 네, 율동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즐겁게 불렀던 그런 찬양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러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율동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짝사랑하는 누나가 앞에서 막 율동을 하니까 그냥 막 이렇게 따라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사를 누나도 없고 가사만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이런 가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걸 기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마술도 아니고, 마술은 속이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건데, 이건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된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맛보고 이건 포도주다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맛봤으니까, 연회장이 맛봤으니까, 그리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건 뭐 마술도 아니고 트릭도 없고,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을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치의 의심도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는 본문 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베드로도 조금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간 거리는 걸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네. 저는 어릴 적에는 그냥 멋모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었다기보다 그런가 보다. 네, 그냥 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어떤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자꾸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아주 좋으시니까 그냥 그런 생각 안 해보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고 뭐 결코 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제 어릴 적
그 신앙, 그죠? 제가 어릴 적 순수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때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찾은 답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물어보거든,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거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니까 그건 뭐 그냥 가능한 겁니다. 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들, 복음서 안에 특별히 기적들은 그 기적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를 보여주고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보여주려고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거 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제도 나눴고요. 근데 정말 그분이 그러한 분이신지를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결론을 앞에서 딱 맺어놓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왜 그게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딱 크게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제도 딱 선포를 해놓고, 아, 정말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장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가능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였다고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뚜렷하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이 이제 딱 2장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어요. 8가지의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들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가 보시면 약간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비유들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분이 정말 어떤 분,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런 비유들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조금 더 친숙하게 읽으실 것 같아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신랑 신부가 누군지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지금 와 있고 예수님도 와 있고 제자들도 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도 지금 이 결혼식 잔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먼 친척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가정과 꽤 가까운 그런 사이였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 결혼 예식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뭐죠? 뭐가 떨어지죠? 포도주. 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손님을 접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이제 손님들 다 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들이 하객들이 왔는데 뷔페 음식이 다 떨어졌어. 손님들이 이제 밥을 못 먹고 다 가야 되는 상황이. 이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청합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얘기했을까요? 연회장에게 가지 않고 신랑 신부에게 가지 않고.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 출산부터 본인이 알잖아요. 야, 이분이라면 이거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거나 무엇을 하세요? 여기 새벽 예배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바로 무릎부터 꿇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주여. 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쉬워 보이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오기도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네.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주님께 도움과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께 먼저 와서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마리아의 이 도움 요청에 노였습니다. 이유는 아직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참 처음 이렇게 읽을 때 난해했어요. 왜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고, 이거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 나는 못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직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나설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잔치가 지금 어수선하게 마무리가, 이제 예수님이 손 안 대시면, 해결 안 하시면 이제 그냥 어수선하게 끝나버릴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뭘 시키든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요. 엄마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듣긴 들어야 되겠다.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말 많이 안 들었지만 이렇게 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엄마 말을 듣는 것이 정말 다 맞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크면서 듣습니다. 꼭 우산 가져가라고 했는데 우산 안 가져가가지고 비 쫄딱 맞고 들어오고, 가져갈 걸 엄마 말 듣고. 예수님도 엄마 말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하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저쪽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 예식을 따라서 놓여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제 그런 예식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놓여졌던 항아리였는데 거기에 이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계속 부탁을 했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하인들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였을 거고.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해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지금 갖다 주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맹물을 그냥. 근데 여기까지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보죠. 근데 그렇게 하인들이 떠온 맹물을 연회장이 맛을 보았는데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냐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보통인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사람들 친한 후에 그러는데 지금 이 좋은 포도주가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9절 하반절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온 건지 누가 한 건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 순종한 사람들.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물 떠온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순종해서 알게 되는 이 물 떠온 하인들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오늘 또 연회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고 신분이 낮았던 하인들, 순종했던 하인들, 여러분 이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 즉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하인들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연회장은 막 허둥지둥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근데 하인들은 그걸 알아. 그 아는 하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막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 속으로. 자기는 안다 이거지. 이거 누가 했는지 안다 이거지. 말은 못하고 그 기쁨. 아는 기쁨. 예수를 아는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있지요? 그 기쁨으로 오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넣어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종한 하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깨닫는 하인들이 됩시다. 제가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를, 이 본문을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물 떠온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아는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가 평생 갈 것 같아요.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앞에서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제자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은지라.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힘들어요, 변화되기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 들어오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형통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죄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게 하시고, 완전히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그죠? 우리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변신하지 말고 변화하라. 변신하고 다시 옛날 모습 돌아가지 말고 변화되자. 변신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인도함을 받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와 함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똑같아, 그 사람 예수 믿어도 똑같아,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 네. 그 사람 교회 다니더니, 그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네, 사람이. 그러니까 좋게 변했다는 거예요. 변화됐네, 그 사람. 똑같아, 이런 게 아니라 변화됐네.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적 자체 어떤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순종했던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했던 하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명울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 오픈을 하게 되는데, 새벽은 이미 오픈을 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경험을 하지만 주일에 이제 이곳에 꽉 성도님들이 다 채워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제가 굉장히 지금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 예배 오픈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오늘 삶에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순종한 하인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를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오픈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안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명을 비전 건축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귀한 가치를 담은 다음 세대를 말씀 안에서 키워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 또 찾아가 주셔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 또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 비즈니스에 대한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놓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